를 향하여 오시는 걸음이 설레셨습니까?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죄나 아무런 감동 없이 오셨다면 다 유죄입니다. 어때요? 스스로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예배에 계속, 우리 현장에 계속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예배소 교회의 소식은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과 핍박과 그리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서로 견고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소식을 바울이 옥중에 듣게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들이 그 어려운 환난 중에도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보게 됩니다. 그 자막을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누굴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 2명만 저를 보고 나머지는 다 여기를 보고 있어가지고 블랙 해주세요. 차라리 다른 걸로. 네, 좋습니다. 자막 키지 마세요. 오늘 누구를 그렇게 열심히 찾는지. 저는 여기 있는데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설레셨다면 무죄, 그러나 그냥 오셨다면 유죄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가 전해온 소식에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렵고 그 큰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핍박당함과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신앙을 훈련시켰던 리더로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름 수련회를 거치면서 경험했던 큰 기쁨이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저의 어떤 소망을 들어주시고 저를 어떻게 뜨겁게 해주셨다는 것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현되는 것보다 제가 이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 믿음의 고백이 완벽해질 때 우리는 의도할 필요 없는,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발견을 했어요. 믿음이란 사랑과 일치하는 것이구나. 마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던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수직적 우리의 삶의 태도라면 수평적 삶의 태도는 사랑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지향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이 함께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영역, 예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설교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저에게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됐던 중심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심, 마치 십자가의 믿음과 사랑이 일치하여 그 중심 한 점에 모여지는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
가장 약 라는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중심의 지점으로 자기 자신을 무릎 꿇리는 것,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예수 중심의 신앙.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그 예수 중심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로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노라. 바울이 옥중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딱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동 기도문을 들으면서 몇몇 분들은 좀 익숙하다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공동 기도문은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전에 밴드에 올려놨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한 7분 정도의 기도의 제목을 따서 만들어 놓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 읽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올려놨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정말 변함없이, 빠짐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두 이루어 주셨다는 것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기도,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누군가를 향한 마음들이 그곳 안에서 모아지는 것, 그 중심 안에서 모아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예수 안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저 역시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라고 바울은 끝나지 않고 이제 비로소 17절부터는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들이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과 지향점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수련회를 끝내는 것이 목적이고 최종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에 오늘 이 바울의 방향성도 일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첫 번째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이제 비로소 신앙의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수련회를 경험했으니 다 됐다고 조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내 무너집니다. 몇 시간 안 가 무너집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한계예요. 우리의 유한성은 여전히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좀 해본 것이냐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조금 더 훈련을 받아본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점심 뭐 먹을지 고민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좀 깨달으셨습니까? 이번에 준 대로 먹는다가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우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거 보통 지체들하고 뭐 교회에서도 한번 사역하다가 저녁에 뭐 먹을까 하면 길게는 한 30분씩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먹을까로 30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먹으라 그러면 와서 먹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 어디 가서 자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 없이 그저 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오라는 대로, 앉아있으라고 하는 대로, 일어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구조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마치 약간의 천국을 만들어 본 것이 수련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냥 밥 먹고 늘 예배하고, 목소리가 다 쉬었다고 빼는 거 없고, 또 예배하고, 어제 드렸는데요, 어제가 좀 더 나았고 오늘은 시원찮은데요, 괜찮아, 내일 또 있다, 걱정 말아라, 좀 시원찮았냐, 괜찮다, 자고 내일 드리자. 계속 먹고 예배하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것, 우리 일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뭐 해야 될까라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
오늘 기도문에 있었던 한 기도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생각하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기도가 이제 그의 삶이 돼서 하나님, 저의 일생에서, 저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실까요? 라고 생각하며 일상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개념의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안다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실 텐데 저를 안다는 개념에 있어서 저희 아내만큼 저를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를 경험한 사람들,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는 이 바울의 17절의 도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일상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출발해서 어느 가정으로 들어갈지 모르고 어느 집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그만한 선물 봉다리 하나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그분의 환대를 끌어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이제 세상으로 그런 모양이어야 돼요. 저희 팀은 한 번은 이 고추를 따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떼양볕에서 고추를 따고 있어서 저희가 아이들 도아랑 하음이랑 앞세워서 이렇게 걸어가고 그 할머니가 아침 일을 하고 계시길래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한 5m, 1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저희가 일하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저희가 조그만한 선물 하나 가지고 와서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정말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귀찮아, 가. 오지마, 밥지마. 뭐 심어놨어, 밥지마. 저희 다 봅지마 그래서 봅지마. 저희가 다 놀라는, 우리가 준다 그랬는데 이렇게 거절하나. 우리 일상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그날 용기 냈던 것처럼 우리 삶은 다시 용기 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 왜 비는 오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날은 더웠을까? 저희 도아가 첫날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수련회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싫었어, 이러는 거예요. 왜 실망했을 때? 왜 걸어야 돼? 너무 뜨거운데 왜 걸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열심히 이야기를, 그 첫날 집회 끝나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열심히, 근데 하나님은 도아야, 이걸 이렇게 하시려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수련회 각자 자리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양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순간순간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순간처럼 다양하게 경험됐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일상은 그 하나님과 알아가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BBB 통해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갔는데 저희 아내하고 구약 강의 들은 걸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저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진짜 창조 안 하셨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창조는 하셨는데 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한참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아내하고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과 이 시대에 지으셨는지 고민하며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는지, 정말 홍해를 갈랐어?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있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정말 물로 홍수로 모든 걸 심판하셨어? 라는 의문의 깊이만큼 여러분의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깊이와 만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메시지 속에 여러분들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과 그 담론 속에 오늘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의문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질문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라고 하는 답변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기록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신구약에 그 여러분들이 냈던 쪽지를 어제 다시 다 정리했어요. 이걸 언젠가 좀 답을 다 해야겠다. 그 중에 한 분의 답이 있었어요. 아니, 질문이 있었어요. 그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럼 신약 성경의 최종 마지막 책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신약 성경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심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가야 한다는 것이 유진 피터슨이 말하는 메시지 성경의 최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답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각자의 말씀과 삶의 태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조금 더 확장이 일어나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으로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일, 더 많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분명히 이루어 내십시오. 그것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한껏 지어져 더 확장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더 충만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바로 그겁니다.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도전해야 될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유산과 유업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조금 더 아시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이 시대의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쿠팡 배송 차량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쿠팡 운전하는 한 개인이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는 안전운전을 지향합니다. 저희는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걸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기도로 흩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직원이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원증을 하나씩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원증. 저만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직원증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다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의 목적과 최종의 계획, 그 결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정서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빗대어 칭찬하는 건 좋긴 하지만 완벽하게 그것이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데 제가 하나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예예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하시면서 목사님 예배인도 하시고 찬양하는 게 아이자야의 예배인도자 조성민 간사님보다 더 좋았어요 라는 말을 누구도 저에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듣더라도 한 80%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엄마가 음식 해준 거 정말 괜찮은데, 정말 맛있는데 교회에서 누리 이모가 해준 것보다 해준 것만큼이나 맛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먹지마 그러지 않을까요? 먹지마, 이를 갖고 와. 우리는 무엇과 비교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에 아무리 그것이 칭찬이라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누구와 비교해 그 칭찬이 자기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칭찬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자녀예요. 누군가가 이번에 저희 시스템을 대여해 주신 목사님이 2년 전부터 저희 교회 시스템을 계속 대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2년 전에는 저희 예배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진이만 세컨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배팀을 발런티어로 다 모집해서 했어요. 그때 서진이하고 호연이하고 찬호가 회중석에서 울부짖던 친구들입니다. 그날의 예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뭐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우리 서진이 머리 뒤로 다 올려치고 예배를 드렸던, 어쩌면 그 임실 키즈들이 이번에는 임실의 예배를 모두 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신 목사님, 렌탈하신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정말 그런 일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자신이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도 좀 그런 일이 계속 저희 안에 있을 텐데 그러면 목사님이 계속 저희 교회와 이 렌탈 관계를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일렉을 배우겠다고 제가 그 목사님의 잠시 호연이를 가르쳐 보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일렉을 지금 그럼 좀 얼마나 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저희 아들이 예배 일렉을 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디다 대고 사람을 비교를, 나 기분이 확 나쁘네. 어디다 사람을 거기다 비교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는 힘든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너희가 더 낫다라는 말도 하나님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삶의 걸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네가 더 낫다, 나보다 네가 더 낫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오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나은데요, 우리 주원이가 엄마 아빠보다 훨씬 열심인데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어제 국빈집사님과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원이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배 드릴 때 주원이 큰 것 보고 우리가 다 칭찬했어요. 주원이 정말 많이 컸어요. 우리 한 2년 전에 주원이 때문에 이번에는 온유가 했어요. 그래서 온유가 이제 물려받았다, 그 유업을. 다음은 누구쯤 물려받을까? 유한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다음 수련에 물려받겠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주원이가 많이 크고 저한테 와서 하는 행동들이, 제 칭찬을 하는데 국빈 집사님이 너무나 흐뭇하게 웃는 거예요. 본인이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지만 아들을 칭찬할 때는 오히려 더 흐뭇해하는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거의 완벽하게 우리보다 더 낮은 지점으로 가시는 것을 늘 희망하시는 분이에요. 그곳에 함께 지워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20절과 23절을 좀 번역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히셔서 은하계로부터 이 땅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름이나 권세가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돌이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 만물에 자신의 임재를 가득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교회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개인이 그 노력과 최선을 쉬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그 기업의 유업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엄청 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임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이
이 기억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더 충만하게 한껏 채워져 가득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모든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정직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